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2012년도 봄 개봉했던 영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건축학개론. 참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네, 한가인, 수지, 이재훈, 엄태웅,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런 모습으로 나왔네요.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첫사랑의 풋풋함을 잘 담아낸 영화로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건축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함께 공부했던 주인공 커플이 이제 청년 시절 이야기 시작해서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여주인공의 집을 또 건축해주는 이 남자 주인공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건축이라는 통일된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참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의 사랑, 특히 첫사랑을 막 소환해내는,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참 묘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저랑 살고 있는 그녀는 아닙니다. 제가 위험한 발언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 여자 동생입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갖다 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콜릿을 받아봤습니다. 머지않아 발렌타인이 오는데 이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그 자매가 했던 말이 근준 오빠 꼭 혼자서 먹어야 돼요. 이불 속에서 혼자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혼자서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해서 이제 화이트데이 때 제가 사탕을 보답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깨진 겁니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어린 나이에 제 가슴이 얼마나 그 상심이 되든지. 여러분은 첫사랑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첫사랑에 대한 생각만 처음에 철없을 때 했는데 가만히 제가 또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 첫사랑이 우리에게 또 영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의 저 위에 타이틀을 보면 뭐란 타이틀이냐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이 영화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내는데 제가 생각이 든 게 그래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지. 사람도 나에게 내가 첫사랑의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오랫동안 처음부터 사랑한 한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첫사랑이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특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정하셨고
또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다 첫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축하고 싶은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도 이 사랑으로 당연히 가득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축학 개론이라는 이 과목이 만약에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부터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단 두 절로 요약하시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기대하셨어요. 자, 다 만들어줄게. 자,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을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그런 욕심을 부려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담이 생기고 마는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가까이 나가야 될 텐데 이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죄가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 대목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고 또 이웃 사랑, 제 아우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쳐 죽입니다. 여기에도 실패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뒤에는 또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 그리고 아벨 대신 주어진 아들 셋의 후손, 이들의 후손의 내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봐도 또 하나님 나라 건축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져서 포악함과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 큰 방주를 지어 그 방주 안에 탄 생명체 외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노아의 뒤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3명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건축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들 또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에디슨의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거부하더라고요. 성공이 성공의 어머니지, 작은 성공이라도 경험해야지. 아무튼 이 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한 경험들을 잘 내가 되새겨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잘 주의해서 반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기록되어진 여러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이 그 건축에 대해서 실패한 경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실패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바벨탑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건축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 죽고 나서 가게 될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지금부터 좀 경험하면서 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니까 좋더라. 이걸 좀 말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될까? 오늘 말씀 속에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겸손으로 건축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하라. 자, 하나님 나라는 낮은 곳, 낮은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높아지고 싶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과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 누려지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가정과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 힘들죠. 내가 왕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언어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된 언어로 인간 세상에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건가요? 아니면 인간이 깨뜨린 건가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됨을 거부하고 분열, 분리, 배신, 반역을 꾀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냥 반역하지 않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배신하죠. 반역하죠. 우리 2절과 3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동방 신할 평지, 여기가 어디냐면 신할의 옷 한 벌,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예. 나중에 더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이 신할이라는 땅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이 문명이 발달한 곳, 앞서가는 도시, 그 땅에서 또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붙인 견고한 성읍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내가 견고하고 또 높아질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더 의지하고 이것을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이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경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교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기도죠. 아까 오늘 찬양했듯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것, 이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바벨탑을, 나만의 뜻을 관철시키는 나만의 바벨탑을 이미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건축해 갑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가로막는 게 인간의 교만이고 죄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삶, 이것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렇게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늘 삶에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에 순종함으로 사역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그분의 겸손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모든 걸 맞춰 사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내 목숨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지 내가 하늘에 미랄이 되어져서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로 인하여 살아나는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어야 그 죄값이 지불되었는 것임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입장고 티켓 제시하는 그 예수님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끝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 삶에서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따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것이 실천되는 첫 1번째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려면 누군가 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한 사람, 겸손한 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에 가만히 보면 서로 눈치만 보고 네가 해라. 그 번거로운 걸 내가 왜 먼저 전화해서 내가 왜 먼저 그걸 사서 그걸 진행해야 돼. 답답한 사람이 코 풀겠지. 그렇게 서로 미루고 눈치만 보고 있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형제 간에 조금 더 내가 나서서 섬기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텐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 가정이 더 얌체같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만약에 예수 믿는 내가 더 가장 낮아져서 이 가정을 섬기는 게 바람직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모이면 다들 지 잘난 채, 자기 잘난 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가족이라면 그 분위기를 좀 깨뜨리는, 예수 좀 더 잘 믿는 누군가 한 사람이, 겸손한 한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이 너무 상처가 많고 건강하지 않고 또 미성숙하고, 그러면 누군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성숙한 한 사람이 그 가정을 겸손히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섬김과 겸손을 행하는 자, 가만히 보면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봐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서 여러 번 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예배당 나와서 평일에도 기도하고, 또 누가 인정하고 바래주기보다 참 목사님 이거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조용히 와서 이것 좀 하시죠 하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너무 고맙죠. 정말 겸손한 그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임합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사람들이 이렇게 튼튼하고 높은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건축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내 명함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로서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왕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힘을 모으기 위해서 바벨성을 쌓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성에 탑을 또 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멋진 바벨성, 바벨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바벨성, 하나님 없는 바벨탑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쌓지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쌓는 거죠. 자기를 위한 성이지, 자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도록 더 튼튼하게 만들자, 더 높게 만들자. 과거에 노아의 심판, 노아의 물홍수 시대, 그렇게 하나님 물로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물보다 더 높게 지으면 되지. 우리 할 수 있잖아. 우리 경험 있고 똑똑하고 돈 있고 끝까지 있고 해보자. 그 물심판도 우리는 면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을 길러 힘을 모아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있도록, 내가 죄를 지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어디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 그 튼튼하고 높은 견고한 성, 그게 바로 바벨성입니다. 온 인류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 반역을 일으킨 아담과 하와의 연장선을 이렇게 바벨탑으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벨성과 바벨탑을 건축하는 건축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와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자, 우리가 벽돌을 쌓고 견고히 굽자, 자, 높게 쌓자,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거기에 언어로 온접하게 하자, 저들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높게 쌓은들 하나님 보실 때는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낮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높아지려는 시도에 대해서 어림없다는 듯이 내려오십니다.
인간은 엄청난 노력으로 탑을 높이 쌓았으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탑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인간의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는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착각한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우주의 크기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봐도 몇 광년일까요? 우주의 크기가. 그 정도로 크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털만도 못한 이 조그만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뭐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명함 내밀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좀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멋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기가 막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며 이루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지들 같은 어떤 보잘것없는 나이인데 요 나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좀 더 드러날까? 요걸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노래를 좀 쓰지 않습니까? 작곡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만났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노래를 작곡해주고 청년 시절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노래를 쓰다 보면 맨 위에 작곡자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작곡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신 은혜란 거 아니까 차마 제 이름을 못 쓰겠는 거예요. 이근주 쓰려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명을 썼어요. 가명. 제 가명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슬. 왜 이슬 했냐면 시편 110편 3절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에 나온다. 이 말씀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이슬 있네. 그래서 제 이름이 가명으로 작곡 맨 위에다 이슬. 혹시 떠도는 악보 중에 이슬이라는 게 보이면 저입니다. 저. 그러다가 이슬 이거 무슨 소주 이름에 뭐 나오고 그러길래 이건 안 좋다 바꾸자 해서 제가 또 한동안 감동받았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바꿔서 이호수아, 성만 바꾸고 이호수아 해서 이호수아.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가 드러나길 원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좀 더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고 영향력 있으려면 어떻게 내가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하는 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내 이름 높여주지 않아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혹시 속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가정에서도 왠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게 얼만데 그 수고가 인정되지 않아서 내 이름 높여주지 않고 내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또 다른 형제를 자꾸 높여주고 칭찬할 때 속상할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 목적이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적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내 이름이 아무리 높임받지 못하고 나보다 내 옆에 사람을 더 높임받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거기에 휘청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이거예요. 비교하고 비교의식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 건축을 방해합니다. 비교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 따라합시다.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참 비교를 너무 잘해요, 우리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가면서 특히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얼마나 도마 위에 많이 올려놓습니까?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비교가 사라지시기를 바라고요. 무엇을 가장 우리가 높이고 기뻐하면 좋은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가정에 예배하세요.
오늘도 우리 명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게 예배 안을 잘 준비해 놨어요. 우리 박재현 변호사님이 얼마나 이런 거 잘 만드시는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마다 예배 잘하라고.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첫 번째 행위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이 그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축되는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건축되어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연합하라. 우리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이 공사를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어떻게 막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막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말이 좀 안 통해도 손짓 발짓 하면서 공사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이미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자기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라 조금만 뭐가 수틀리면 금방 적이 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큰일 할 필요 없습니다. 언어만 살짝 바꿔놔도 그냥 깨지는 모임이에요. 이 혼잡함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분열은, 혼잡함은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왜? 하나님 분명히 분열을 싫어하고 혼잡함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걸 기뻐하시는데 왜 지금은 혼잡하게 하시는 것일까? 흩어지게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흩으실 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은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어요.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 또 솔로몬 왕 시절에도 그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조각으로 나누게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여 그 뒤로 다 또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다른 이방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깨지는 겁니다.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면 자꾸 교만하고 모이면 자꾸 죄를 꾀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동체를 깼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싫어하는 그 분열을 조장하니까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목적으로 교회를 흩으시기도 합니다. 신약 초대교회 시대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 교회는 핍박을 피해 흩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이방 나라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건축돼요. 이방 나라에도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손해당하고 모욕당하는데,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 나라에도 건축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흩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모이는 교회로 모였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각 직장과 일터,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 선교적 교회로 사는 흩어짐을 우리는 가질 겁니다. 이 흩어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과 내가 주인되고 내가 우상되어서 내가 왕되고자 하는 그런 높아진 마음에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흩어지게 분열되게 만드는 것,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혹시 경험하신 게 있다면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혼잡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자꾸 단점을 드러나게 하고 단점을 비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깨게 만듭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놈의 카드라 방송 왜 그렇게 거기에 신뢰도가 높은지 사실 확인해 보면 전혀 사실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농담하듯이 슬슬 농담 속에 얼마나 뼈있는 비난과 조롱이 섞인 농담도 잘하는지, 결론은 나 빼고는 다 까는 거예요. 이 까는 나는 이제 높아지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비판할 수 있다.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목사도 한번 씹고 장로도 씹고 교회도 씹고, 그래 나는 문제없다 이거죠.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됩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들 흩어버리자. 사람들은 자,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하는데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자, 우리도 한번 움직여볼까 하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움직이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혼잡하게 되는 그 인류의 연장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나라의 지금 언어로 지금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 되어 높아지려고 성을 쌓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어서 그 공사를 막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성과 바벨탑 건축은 중단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쪽입니까? 하나됨을 깨뜨리는 쪽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 가정이 하나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더 기뻐하며 나아가십니까?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말고, 오늘 말씀도 보니 하나 되긴 하나 돼요. 인간들이 바벨탑에서 하나 되는 거야. 그건 주 안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빼고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 빼고, 하나님 나라 빼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선한 게 안 나와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이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아요. 이게 주 안에서인지 주 밖인지. 저는 얼마 전에 한 동역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는 안타깝게도 늘 만나면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회자를 비판하고 늘 뭐가 그리 못마땅히 많은지, 만나면 거의 99%가 불평과 불만과 이것만 좀 이야기하는 동역자가 한 번 있었어요. 좀 안타까운 동역자인데, 근데 이분의 지금의 삶을 보면 늘 깨지고 늘 불행한 삶의 연장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삶을 지금도 살고 있더라고요. 언제쯤 정신 차릴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기도하게 되는 분의 소식을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도 사랑하며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든 사단의 비교와 또 우리를 높아지게 만드는 모든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가정의 모습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보다 더 높아지는 게 즐겁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연휴 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주 안에서 연합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건축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사며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끝에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를 맞아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길, 겸손의 길입니다. 예배자의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길. 누가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아멘이라.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드립시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야심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죠. 알고 보니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했어요. 이미 왔어요. 내 삶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와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변함없이 내 방식으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이 교만 때문에.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섭니다. 그리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성공에 사는 인생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없어서.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연합의 삶, 하나됨의 삶, 우리 가정이 누리게 없어서. 분열의 삶, 각자 자기의 속에 넣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지 않도록 예수가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가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오고 내 삶에 건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주님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겸손의 길,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시도록 먼저 앞서가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바바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보아, 이 하나님 나라의 보아를 본 사람들 기꺼이 헌신하며 갑집을 하며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에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에 건축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십자가 사명 죽었지만 웃으면서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건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와 있다는 것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미 내 삶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번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섬기며 우리 가정에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의 가정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 닮은 제자가 되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